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의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이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생의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아스라이 멀어지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 호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너무 불쌍히 여겨서 하늘 높이에서 바라보시지 아니하고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아브라함의 자손, 요셉의 자손,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하나님은 직접 내려와 그들의 고통을 살피시고 모세를 통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 인류의 아픔을 그냥 멀리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내려오셔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멀리서 살아나사 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아파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살았구나 해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쁜 마음으로 막 달려갔을 것입니다. 모세를 존경하면서 모세의 말이라면 어떤 말이든 다 믿을 각오로 모세를 뒤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얼마 가지 못해서 앞에 큰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홍해는 넘실거리는 파도처럼 그들을 삼킬 것 같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넘어갈 수 없을 지경이라고 서로들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이것을 넘어갈 수 없겠다 해서 뒤돌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돌아서 갈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하는 찰나에 애굽 바로 왕이 이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후회하며 병거와 마병을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됩니다. 그 당시 애굽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철 기마병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저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쫓아오게 됩니다. 노예를 잡기 위해서 철병개를 가지고 가마득하게 쫓아오는데 흙먼지가 저 멀리에서 보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가려고 하니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려고 하니 이제 애굽의 철병개가 먼지를 일으키며 그들을 쫓아오고 있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다 될 것 같았지만, 대학을 들어가면 뭔가 다 될 것 같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앞두어야 하는데,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문이 막혔습니다. 특히 올해같이 어려울 때에는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겠습니까? 취업을 해서 또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키우고 살아가면서 아이쿠나 이제 살만하겠구나 해서 집을 장만해 보고 싶어서 집을 계약했는데, 아이쿠나 회사가 부도가 나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 이곳저곳 찾아봐도 돈 빌릴 데도 없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다 팔아서 계약금으로 주고 곧 입주할 날을 기다렸는데 어디 갈 데도 없을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뭔가 새롭게 나이가 되어서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어서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퇴직금과 지금까지 벌었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조그마한 가게라도 해보고자 했는데 덜컥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지만 장사가 되지 않아서 점점 빚에 눌리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도 이제 이만큼 해줬으면 되겠거니 했지만 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통사고 때문에,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로 시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퇴양난의 길에 부닥쳤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메어달려 기도하는 것이 살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뒤쫓아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앞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뒤로 물러가자니 다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고 다시 노예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참한 환경 가운데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된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려움에 닥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저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뇌리에서, 우리의 기억에서, 마음속에서 웽웽거리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직접 당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두려운 마음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부르짖어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다기보다는 어찌할 수 없어서 그저 아우성치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렇지만 그런 아우성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심히 들어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기는 부르짖었지만 그들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된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에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심을 보시고 물 위로 걸어가시는 보고 나도 걷겠다 싶어서 예수님께서 너도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할 때 베드로도 물 위로 막 걷게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볼 때는 걸을 수 있었지만 베드로 앞에 놓여있는 심한 파도를 보고 베드로는 파도와 바다를 보는 순간 그냥 풍덩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그런 어려운 문제, 진퇴양난의 문제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마음보다 주의 성전에 올라오고 믿음의 사람을 찾는 마음보다 두려운 마음이 들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11절 말씀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 잘하다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 생활 잘할 때는 무언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나름 열심히 살아오고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어려움을 닥칠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려는가? 왜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여전히 침묵하는가 하며 원망하며 그 마음이 두려움에 빠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모세처럼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자칫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의 조언을 구하거나 이 방법 저 방법을 찾다가 오히려 더 큰 낭패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조용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는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믿고 내어 맡기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두려워서 바다를 보고 넘실거리는 파도를 보고 풍덩 빠졌을 때 그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주님의 손길을 그를 잡아 물에서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손 내밀어 건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이고 기도만 해서 뭐해, 노력도 해야지, 아이고 기도만 해서 뭐해, 뭔가를 해야 뭐 할 것이 아니야,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할 용기를 주셔서 헤쳐나갈 수 있는 일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겠지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위기 앞에서는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묵묵히 하나님의 때와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제 멀리서 애굽의 가장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강력한 군대,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잔인한지,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완악한지,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들은 체험하였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애굽의 군대가 달려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일지라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배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헤엄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넘실거리는 홍해를 건너갈 수 없습니다. 발 한 번 디딜 수 없는 넘실거리는 무서운 홍해 앞에 뒤를 돌아보아도 애굽의 철병거 앞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짝대기를 들고 덤비겠습니까? 아니면 온몸으로 철병거를 막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살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오신 분이라면 어쩌면 이런 한두 번의 위기는 겪어 왔기에 여기까지 온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 앞에 오늘 코로나19와 같은 이 인류를 뒤덮는 이 위협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한계에 부닥쳤는지, 이럴 때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실지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세 번째 인생 홍해 앞에 해야 할 일은 홍해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홍해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이제 자손들을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외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모세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높이 들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동풍이 불어서 그 홍해가 밤새도록 불어서 물이 벽이 되어서 마른 땅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백성들을 더욱더 강팍하게 하여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으로 지나갈 때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 다 잡았다고 하면서 그 갈라진
홍해로 덮쳐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살려주시고 애굽의 모든 군대는 수장됨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 사람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작은 이유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질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단의 문제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 벌어진 조그마한 감염 전파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세상을 향해서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을 때 그 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교회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교회가 우리 인생에, 우리 인류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에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진퇴양난에 혹시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잠시 잠깐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래 믿더니 그 모양이냐, 믿어봤자 소용이 없네, 믿어봤자 빚지고 마네, 믿어봤자 자식이 잘 되는 거 하나도 없네, 믿어봤자 욕만 먹네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 마른 땅을 건너갈 때, 그때 비로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얕잡아 보지 않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인류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때,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으며 욕을 먹는 이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때에, 진퇴양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인류와 세상이 나가야 할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을 때,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철병개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진퇴양난에 놓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행여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직장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로 이런 어려움을 당한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여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 주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인류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세상을 향해 바른 길을 제시하고 안내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 마른 땅과 같이 인류가 건너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